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还有在这里我要说，爸爸妈妈，如果你们这会儿正在看手机，也听到我说这句， 배우 아빠 엄마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한 배우가 이제 그 원하는 이제 대본 또는 캐릭터 이것들을 만나는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연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것도 사찰을 만나서 어느 절에 다니는 것도 내가 원하는 절, 이제야 원하는 절을 찾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종교도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야 원하는 나의 종교를 가졌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부부, 또 애인, 또 자식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확신을 가져서 더욱더 가치가 높은 이거 진짜 맞았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린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달라질 거야. 라는 환골탈태의 그런 이제 의미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더 높아진 상태가 되면 불교 말고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뭘 찾아요? 5248. 그렇게 돼서 다른 종교를 갖든 아니면 다른 스승을 만나든 그것이 지금의 이제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현재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헤어질 결심, 뭐 외국인이 여우주연상을 받는 거는 이제 특별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가 되어가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탕웨이는 귀화까지 했겠죠. 이렇게 결혼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했으니까 이제 아직 그 한국어에 익숙지 못하고 이제 중국어 아직 더 편한 그런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아직은 외국 사람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말 이제 월드와 좀 세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저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저런 탕웨이 같은 이런 외국인 배우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뭐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하고 더 많이 작업을 해서 정말 이제 글로벌화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탕웨이가 난 헤어질 결심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이제 진지하게 봐야 되는 영화라서 피곤할 때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봐야 되는데 아직 정주행을 끝까지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그래요? 어쨌든 올해 최고의 여기서 상을 싹쓸이 했어요.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다 헤어질 결심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하고 봐야 되는가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했다고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 유독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면 뭉클해지는 사람. 메가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 케이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달콤 씁쓸한 성향을 가졌다고 말한다. 자신의 달콤 씁쓸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대부분 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뭐야? 걸렸네. 한번 읽어보시고 1번 그런가요?
그리고 특히 옛날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는가요? 별로 음악 예술이나 자연에 강하게 반응하는가? 애늙은이? 들어봤나 애늙은이? 나는 1, 2, 3, 4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가 오면 평온해지거나 영감을 자극받는가? 그런가요? 슬픈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북돋아지는가? 초지기는요. 이 슬픈 음악이 얼마나 이렇게 영감을 주는데. 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7개 다 내 얘기네. 그럼 달콤 쓸쓸한 영은 나를 보고 하는 자, 봅시다. 하면 당신은 삶의 빛과 어둠,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지점, 즉 달콤 씁쓸함을 아는 사람이다. 창의성과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달콤 씁쓸함의 핵심이다.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힘. 달콤 씁쓸함. 여기에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죠. 달콤 씁쓸함.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울이라든지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이 불행 이런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다. 불행을 경험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몇 배나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바이올린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을 겪고 그리고 그 바이올린조차도 그만둬 버렸던 뮤지션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국내 최고의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달콤 씁쓸함, 나의 우울함, 나의 괴로움, 뭐 미시간대 뭐 수금하는 병원이던가요? 수금하는 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이중률이 굉장히 높았으나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했더니 오히려 작업 능률이 더 좋아졌다. 이중률도 줄어들었다라는데 사실 그러기는 또 쉽지 않아요. 내가 실패를 극복하고 우울을 극복하고는 나 개인에게 달렸는데 상대와 나의 고통, 나의 단점, 나의 뭐랄까요 치부 이런 걸 드러내는 거는 이게 교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회가 돼야지 가능하지.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뒤틀린 사람이 많이 있는 우리 사회는 되게 좋은 사람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사람이 참 많아요. 남녀 성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빈부의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도 해요. 장애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하죠.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지하철 거기서 농성을 계속 몇 개월째 1년 가까이 해왔나 2년도 더 됐나요? 오래됐어요. 이제 하도 지하철 운행하는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거기를 무정차로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정부는 그렇게 방향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니까 이제 농성을 하는데 사람들의 출근길을 발목을 잡고 자기도 여러 번 경험해봐서 그것 때문에 몇 분을 더 늦게 되고 이런 것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농성을 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행동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애인 연합회? 이제 장애인 연합회가 권력? 힘이 너무 세다. 이제 비정상적으로 힘이 세서 자꾸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강원 보면 이제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거는 장애인만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화물 노조도 그렇게 했고, 금속 노조도 그렇게 했고, 노조들 파업할 때 많이 그랬어요. 또 이렇게 박근혜 물러가라, 뭐 지금 윤 정권 물러가라 할 때도 광화문 일대를 다 점거를 하고 불어를 하라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거는 이렇게 장애인들 농성만 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만 그 장애인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야 그러면 안 되지. 시민의 그런 불편을 볼모 삼아서 그렇게 농성하면 안 되지. 이러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나빠 보이고 또 장애인들 연합회가 힘이 너무 세다. 뭐 그 금속노조도 힘이 세고 민주노총도 힘이 세고 그런데 화물연대도 힘이 세죠. 근데 화물연대, 금속노조 또 민주노총 중에 힘이 제일 약한 건 화물연대거든요.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 연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그래요. 이들은 어느 기업에 취업된 게 아니고 자기 차를 사서 지입을 한 거예요. 사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노동자가 아니잖아. 이상하게 이제 가불도 아니고 병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아니고 연대로 돼 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가 며칠 만에 한 20일 정도 됐나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를 가만 살펴보면 이제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쌌을 거야 아마. 그런데 화물연대는 생계가 너무 급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이제 그 열흘 안 뛰면 그냥 이제 빚이 다 되는, 이제 한 달 안 뛰면 빚이 엄청나게 늘어버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가장 취약계층이 화물연대 분들이죠. 그러니까 농성을 하고 뭘 물러가라 이러 하는 것도 뭐가 좀 경제가 돌아가고 좀 뭐가 돼야지 하는 거지. 화물연대는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사실은 한 거죠. 정부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죠. 잘 그만뒀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장애인 연합회, 우리 뭐 금속노조든 민주노총 노조든 이 노조들보다 사실은 사용자 측, 경영자 측의 횡포가 사실은 더 세요. 경영자들이 이익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승계도 비정상적인 승계도 더 많이 하고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르는 거는 경영자가 훨씬 더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다, 금속노조가 귀족노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 들으면 정말 이제 노조가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경영자들에 비하면, 경영자들의 횡포에 비하면 금속노조나 귀족노조들의 횡포는 이제 장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또 장애인들 힘이 세다, 연합회 이런 사람들 힘이 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장애인들이 서로 모여서 뭐라도 만들어서 정부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건물마다 그래도 장애인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한 거지. 또 그들도 약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정상인 사람들은 장애인 차별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연중에 장애인들 차별을 하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잘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늘 약자로 당하고만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땡깡이라 하면 좀 미안하지만 저렇게 이제 하는 거는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잠깐 불편한 것들은 봐주고, 좀 이제 장애인들이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눈 먼 사람들, 귀 먼 사람들 잘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인구 중에 한 8% 정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밖에 나오질 못해요.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눈이 무섭고 귀가 무서우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좀 철이 없는 사람들은 눈 먼 사람이 밖에 나오면 저렇게 장님이 돼가지고 밖에 뭐 하려고 나와, 우리 불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들 함부로 막 하고 막 그렇다고요. 또 휠체어를 다니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면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저래가지고 지금 버스를 탄다면서
저래 가지고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고. 뭐 그렇게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당하는 이런 분들이 저 지금 농성을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이제 정말 무리하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3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뒤에 페이지에 있는 192페이지에 있는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십지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수행의 경지이죠. 그 중에 이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십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면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라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누굴 믿죠? 예, 부처님, 가르침, 불, 법, 승, 삼보를 믿는 것이 기본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는 외부적, 내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외부적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우리 절에 모셔진 이제 불상, 이런 경전,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스님들, 뭐 아니면 그 수행하는 따르는 수행자들, 이런 분들이 외부적으로 불법승을 믿는 거죠. 부처님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고 위없는 분이시고 인천의 스승이시고 일체를 두루다 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는 이제 열의 응공,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선서의 세간이시고 무상사이시고 천인사이시고 불세존이시다. 부처님이 그걸 이제 믿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옥존이다. 평등하시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은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데 그것이 일단 외부적인 믿음. 그리고 내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불법승 삼보라는 거. 내 마음이 삼보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있다. 내가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내 마음에 가르침이 있다. 내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이런 것이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게 이제 내부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50점짜리. 그 마음이 부처님을 믿어요. 그러면 100점짜리. 이게 외부적 믿음은 역사적으로 늘 있는 거고 이 내부적으로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것은 선종에서 주로 아주 중요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선종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해요. 우리 그런 가르침들은 핵심 가르침이고 매우 이제 비밀스럽고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믿음이 강하면 내 스스로 마음이 본래 부처이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살님도 거사님도 각자마다 다 마음이 있고 다 부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기 부처님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네? 이렇게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으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잖아요. 또 이제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차를 타냐, 어떤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권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확실하면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라는 것이 확실하면 아이도 부처, 노인도 부처,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부처,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등해지게 되죠.
믿음 하나로 생활의 틀이 완전히 이제 사고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191페이지 3기 그 중간 밑에 보면 하품, 믿는 것 중에서도 상중하로 나눠져요. 믿음도 하품의 믿음은 사막도가 두려워서 산보의 귀에 보호를 받으려는 마음. 사막도가 두려우니까 부처님 좀 구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병에 그 위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군에 갔는데 군에 좀 무슨 일 안 생기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이유로 믿는 것은 이제 하품의 믿음이죠. 우리 너무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내가 좀 어려운데 슬퍼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품의 믿음이고, 중품의 믿음은 이제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개인적으로 나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이 굴레에서, 이 육도 윤회의 굴레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중품의 믿음이고, 상품의 믿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삼보에 귀의하고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중생을 돕고 싶다. 그들을 깨닫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부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상품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상품, 중품, 하품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다 되긴 하죠. 그죠? 그 마음, 그 중에 이제 어디에 더 중점이 돼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하도 많이 듣고 이제 이렇게 절에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가 있죠. 근데 실제 현상은 하품의 일들이 참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비닐 가방 갖고 다니다가 좀 명품 가방 보면 비닐 가방 눈에 안 들어와. 명품 가방이 자꾸 생각이 나고, 야, 에르메스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좀 들고 다니면 안 될까? 자꾸 눈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비닐 가방 들고 다녀야지 뭐. 우리가 그렇게 1,000만 원짜리 그런 가방을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는 그 눈에 선해.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받다 보니까 중생 제도를 해야 됐다는 건 알겠어요. 눈에 선해. 근데 현실은 비닐 가방이잖아. 현실은 부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병 났는데 아니면 어디 아픈 뭐 하는데 그런 걸 해주세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품을 알고 있어요. 명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이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나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제일 좋다는 건 알죠. 이 삼보는, 불법승 삼보는 주지 삼보가 있고요. 승의 삼보가 있어요. 승의 삼보. 주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머무를 주자, 머물러서 있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현실적 삼보가 있죠. 불상이 있고, 이제 팔만대장경이 있고, 이렇게 스님들이 있고. 승의 삼보는 이상적인 것이죠. 부처님,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 가르침. 스님들 중에서는 이 현실 스님은 4명 이상의 이제 이렇게 포사를 할 수가 있고 작법을 할 수 있는, 스님은 혼자서 작법을 하지 못해요. 포살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을 갈마를 하려면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야지 갈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제 일단 혼자 살면 계율에 어긋나요. 나 혼자 깊은 산 중에 토굴을 혼자 살아야지, 나 황룡사 혼자 살아야지, 이러면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지, 본래는 계율에 어긋나요. 둘이서 사는 것도 사실 계율에 어긋나고 4명 이상이 살아야지 계율에 합당한 거예요. 워낙 우리가 계율을 안 지키고 고기를 먹고 안 먹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4명 이상의 승려들이 모여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4명 이상이 모여야지 우리가 부처님이 주신 그런 작법대로 할 수가 있고, 갈마를 할 수가 있고, 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살아야지 서로 이렇게 계율을 어기지 않고 탁마가 가능해요. 그 자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명 이상의 승려를 승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승가가 이게 승의삼보로 가게 되면 4명 이상의 모인 명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리야 승가. 아리야는 건 성스럽다는 거거든요. 성스러운 스님, 성스러운 출가자,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현보살, 뭐 이런 성철스님, 서산대사, 자장률사, 뭐 원효대사 이런 것처럼, 이런 분처럼 굉장히 성스러운 스님들을 이제 승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승가하고 승보랑은 약간 달라요. 승가는 아리야 승가가 있고 그냥 있는 주지승가, 현전승가가 있어요. 사방승가, 현전승가가 있는데, 그런 승가는 그냥 이제 성스럽지 않아도 돼. 스님 4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아리야 승가는 그냥 승가가 아니라 이제 보배야, 보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아라한의 경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4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행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자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일체의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습니까? 화엄경 정행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문수보살은 지수보살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고 말했어요.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늘 중생에 대하여 기원과 보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도록 마음을 향상시켜야 된다. 중생을 만날 때마다 중생을 생각하라는 거죠. 기원과 보호. 이 중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느 때 하냐면 계단을 오를 때 중생이 정법이 올라, 중생도 정법이 올라, 누각이 올라 온갖 것을 철저히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황룡사 계단 막 오를 때 스님은 왜 엘리베이터를 안 넣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발 좀 엘리베이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에 오르는 것처럼, 계단에 오르는 건 성장이잖아요. 그 중생이 수행을 해서 점차로 성장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내 탓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보시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 가가지고 불전함에 1,000원을 넣든 10,000원을 넣든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논다는 생각보다도 이 1,000원을 놓으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불전함에 매일매일 보시를 하게 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삼배를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처님 전에 삼배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성냄에서 벗어나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치목을 씹으면서, 치목은 이제 양치를 할 때 쓰는 건데, 주로 버드나무가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씹으면 이제 치아가 불수고를 함유했는지 치아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걸 씹으면서 치아를 깨끗이 할 때도 내가 치아를 막 열심히 이제 칫솔질을 해. 그러면 이제 모든 생명들이 다 이제 치아가 중요하니까 치아를 다 닦으면서 이게 치아가 건강해서 잘 되시고 영양이 이제 잘 돼서 모두 다 세상의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소변을 볼 때도 중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이제 신진대사가 원만히 돼서 소변도 잘 넣고 대변도 잘 넣으면서 시원하게 해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이런 생각을 화장실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손을 씻을 때도 모든 중생이 출세간의 교법을 바르게 교법 가운데 빠르게 진보하기를, 손 씻으면서도 모든 중생이 빠르게 이제 물이
빠르게 막 수도 틀으면 물이 빨리 지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빠르게 진보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거고, 또 목욕할 때도 중생들이 깨끗하게 다 목욕해서 번뇌에서 벗어나지다, 성냄에서 벗어나지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수할 때도 청정한 법문을 얻고 영원한 때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꽃이 핀 것을 볼 때도 중생이 저 만발한 꽃처럼 이제 저렇게 그 만발한 꽃처럼 아름다워지다. 깨달음을 얻어 아름다워지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 야, 저 중생들이 모두 다 긴 밤에서 벗어나 저렇게 태양이 되어서 밝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다. 비가 오는 걸 보고는 중생이 저 비가 내릴 때 법의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법비가 막 내리는데 저 비를 맞고 생명의 생명수를 얻어서 어리석음과 성냄에서 벗어나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바람 맞잖아요? 바람이 슉슉 불면 모든 중생들이 다 이 바람을 맞고 바람으로 인해서 이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하늘의 별을 보고는 저 중생들이 다 저 별을 보고는 부처님이 이제 그 25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었던 그때처럼 저 별을 보고 깨달아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잠을 잘 때도 뭐 중생들이 잠을 잘 자서 깨달음을 얻어지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도 때도 항상 중생에 대한 마음이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행품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생활 속의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해봤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안 해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태화강 걸으면 모든 중생이 태화강 이 강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걷기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네 이거. 내가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일찍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인제 얘기를 해줬다니 이거. 야 이거 비법인데 저거 너무 늦게 얘기해줬다 진짜. 나 혼자만 좋은 거 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 생활 속의 정행. 우리 마음은 우리가 보는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고요.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분노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생 구제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일체처 일체시에 중생 구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티데바라고 이제 티베트의 아주 중요한 큰 선지식인데요. 인도 스님이었었는데 티베트 가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1시간 동안 선심을 유지하면 1시간 동안 안락을 얻고요. 매일마다 선심을 유지하면 매일마다 하고 매월 안락해서 매년 안락, 마침내 일생이 안락해진다. 잠깐 동안 선심,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내면 그만큼만 안락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이제 마음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요. 마음도 하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중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상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하품은 그냥 일상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제 오용락에 빠져서 하는 거고요. 중품은 나 혼자 깨닫겠다고, 그래도 불법 만났으니까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아둥바둥 이제 스스로 자기 지혜를 위해서 수행하시는 이런 분들을 말하고, 상품은 모든 중생 발버리심을 내는 우리가 상품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헤르손이라든지 오데사에 가 있으면 맨날 무슨 걱정하겠어요. 포탄이 맨날 떨어지잖아. 총소리가 맨날 나고, 요즘에는 또 그 푸틴이 핵전쟁 자꾸 얘기를 해. 야, 그러면 핵이 터지는 거 아니야?
가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이제 해야 돼. 전쟁하는 지역가에 있으면 전쟁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기아의 허덕이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집트는 정말 이렇게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거기는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요. 취업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빵도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 내줘서 겨우 빵을 얻어먹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아. 그럼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내가 살면 맨날 굶주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용락을 탐하면 거기서 생기는 일들에 살아요. 중품에 살면 거기서 생기는 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참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을 믿는 이들 중에 빈천한 일을 보았는가, 뭐한 일을 봤는가, 모두 다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만 경험하지 빈궁하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보면. 왜냐하면 참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품에 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천상에 가면 천상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천상에 가는데 아야 허리 아파 이러고 있나요? 천상에서 허리 아프다는 말,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천상에 있으면 나 소화가 안 돼요. 이러면서 똥이 안 나와요. 뭐 이런 게 없어. 거기는 아예 그런 것이 없어. 그런 천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안 하죠. 극락세계나. 근데 인간에서는 그런 경험을 다 하죠. 지옥에 가면 맨날 쌈키고 맨날 혀뽑고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지옥에 가면 맨날 그런 고통만 받는 곳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세간이라고 이렇게 어느 곳에 어느 상태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그 경험들을 다 해요. 우리는 인간계에 있는데요. 인간계는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우비고네. 그래서 몸이 늙어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고요. 죽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이게 병이나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그 뇌종양 이런 것이 5살, 10살에도 다 뇌종양 걸릴 수 있고 무슨 암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뭐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30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죽기도 하잖아, 이태원처럼. 그렇게 죽기도 해.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과 병듦이라는 것과 가난. 이게 지금은 부자인 것 같아도 이제 돈 한 번, 선택 한 번 잘못하면 완전 마이너스 돼서 빈털털이 되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의리가 넘치는, 의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세상에 의리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잖아. 얼마나 훌륭해, 의리 있는 사람. 정의롭잖아, 의리 있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띄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별로, 내만 챙기고 이런 사람 돈 잘 안 띄어요. 제일 돈 많이 띄는 사람은 정말 의리를 따지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저 친구 내 절친인데, 뭔데? 돈 안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주면 못 받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날아가요. 그 친구, 거기에 돈이 넘어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의리 있는 사람은 무슨 낙업을 지어서 그런가? 전생에 이야기를 해서 전생에 악업 원한이 있으니까 이 생에 의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뛰게 된 거야. 아니, 너무 전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고. 일단 의리 있는 사람은 무조건 뛰어요. 이거 법칙이에요, 법칙. 진짜 법칙이에요. 의리라는 게 이제 비견겁제가 많아서 의리가 이제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 정의가 이제 법적 정의를 잘 알아서 관이 아주 훌륭해서 사회 정의에 뭐 이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 뭐 선후배에 대한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관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친구나 형제나 누구에게 그렇게까지 주진 않거든요. 근데 비견겁제가, 비겁이 많으면 형제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친구나 누구가, 형제가 돈 빌려달라면 밤잠을 못 자요. 안 빌려주면. 그냥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받아.
그리고 이들은 정의롭잖아. 의리 많은 사람은.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뛴다고. 이제 심하게 뛰면 내 것까지 다 대출까지 다 내주고. 옛날에는 이제 보증 써줬죠. 지금은 이제 좀 다 경우가 다르게 되지만 옛날은 의리 있는 사람들이 다 보증 쓰는 거예요. 비경겁지가 많은 사람. 저는 비경겁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의리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거는 이제 법칙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제 이렇게 돈이 많으면 복이 많고 건강하면 복이 많고 이래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이 많은 것과 돈 많은 것을 동일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복이 많은 것과 돈이 많은 것과는 서로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복이 많을 수 있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렇죠. 맞아요. 가진 것에 만족하면 부자죠. 근데 만족이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생로병사, 뭐 가난, 빈곤, 또 이제 몸에 병이 들었어.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이 상품에 가 있으면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락이 끊이지 않아요. 마음이 상품에 가 있으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안락함이 견고하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계에 있으면서 겪을 건 다 겪어요. 마음이 상품에 가 있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품에 가 있어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이 중품에 가 있어도 역시 빈곤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품에 가 있으면 복이 많아져서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절에 다닌다고 빈곤한 사람을 보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장에 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에 다니면 마음이 상품에 가 있으면 내가 비록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더라도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락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점점 나아지는 거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중생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곧게 비례하듯이 막 쭉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장했다가 내려앉고, 성장했다가 내려앉고, 성장했다가 내려앉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성장하면 여기에서 용서가 잘 돼. 그래, 야, 용서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넓어졌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로 절에 가서 스님한테 혼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꼽아져서 마음이 좀 하락해. 신심도 떨어지고 믿었던 스님이 딴짓이나 해대고 이렇게 자꾸 욕이나 해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점점 내려가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시간은 똑같이 지나갔는데 한때는 용서가 잘 되고 계속해서 다란이는 열심히 하는데 108번씩 맨날 하는데 작년에는 용서가 잘 됐는데 올해 보니까 용서가 안 되네? 마음이 더 좁아졌네? 이제 그렇다고 수행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 어느 순간 다시 변곡점이 생겨서 다시 또 상승해서 더 용서가 더 잘 돼. 더 많이 용서가 돼. 그런 때가 오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다 계속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내려와서 용서가 안 돼. 이 과정을 겪어요. 그것도 계속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저점을 이으면 우상향을 하잖아요. 점점점 성장하게 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더 성장하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다란이를 108번을 해도 그럼 너 성장해야 되잖아. 근데 65세가 넘어가면 다란이를 108배 해도 내려오기가 쉬워. 그냥 65세부터는 더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노인들은 불행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이렇게 스스로 빈곤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는 정말 빈곤해요 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 축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매월 노인들에게 30만 원씩 40만 원씩 줘도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빈곤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성장 이런 거 외면적인 성장을 했지만 마음은 닦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나는 그래도 불법을 만나서 수행을 해와서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를 만나면 모임에 가면 다 이러고 있어. 빈곤하다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우울해 우중충해 주변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선진국은 이제 우리보다 빨리 노화를 일찍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한 20, 30년 빨리 이렇게 됐어. 노인들이 되게 많아진 상태가 일찍 됐죠. 그들은 이제 그것들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찍 경험을 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또 일본의 노인들은 스스로 빈곤하다면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 안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것은 반드시 좁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인도의 바라문들은 생애 주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범행기. 인도의 바라문들은 초년에는 범행기. 그 다음에 이제 가주기. 그 다음에 이제 임석이. 그 다음에 유행기. 이게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결혼도 하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집안의 기둥이 돼서 먹여 살리는 거죠. 한 40대 중반, 50대부터는 임석위에서 절에 좀 다니면서 숲에 절이 많이 있으니까 절에 다니면서 불법도 익히고 명상하는 법을 익히고 수행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예 절에 가서 사는 거예요. 수행하듯이 출가를 하는 유행이라는 것은 떠돈다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이런 가졌던 살림살이를 다 끊고 아예 출가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살림을 살 때까지는 마음 이렇게 닦을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임석이가 되면서 마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유행기에 더 크게 마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죠. 어르신들이 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어요. 그거는 습관화가 돼요. 수행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절에 오면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절에 가야지. 그럼 나 60 넘어서 절에 가야지. 50대까지 절에 안 다니다가 60 넘어서 절에 오면 절에 잘 다닐까?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절은 40대부터 발길을 들이고 50대는 열심히 다니고 해야지 60대도 나 살아남는 거예요. 60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절에. 이 70대는 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다른 절들도 마찬가지예요. 황룡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절에 가니까 참 70대 어르신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데 살아남아서 그만큼 있는 거예요.
못 살아남고 이제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아프다 뭐하다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몇 배나 더 많아요.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 초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30명, 40명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는 건데, 옛날에는 300명, 400명씩 왔던 건데 10%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늦게 하는 문화인데다가 이제 이렇게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해도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늘 뭐 10년 후도 그렇겠지만 여기 황룡사가 꼭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길을 쓰고서라도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놓지 말아야 되는지, 잡고 있는 걸 놓으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굳건한 보리심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사홍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리다 번뇌를 다 끄리다 법문을 다 대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